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며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뜻에 전혀 상반돼서 살고 있다면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모두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목적, 그 이후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께 맡겨야겠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도 주께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힘든 시기라고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범사에 그의 삶이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 보는데요. 출애굽기 4장 말씀 볼까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늘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장부터 오늘은 4장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장은 바로가 학대한 이유는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가 학대한 이유는, 이제 성경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막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왜 괴롭히기 시작했을까? 그 단어가 참 재밌어요. 근데 그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으시면 되고요. 2장은요. 죄송합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한 이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간 이유는 뭘까?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모세가 도망가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태어났고 왜 도망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장과 4장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뭘까?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4장도 역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뭘까? 그 끊임없이 2장에 걸쳐서
아마 성경에 유례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대화를 오래 한 분으로는 모세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깊은, 물론 이제 예수님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3장과 4장을 통해서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보시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4장 10절에서 17절 읽은 건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처음에 어떻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무엇을 질문하시고 어떻게 답하시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3장 11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참 재밌어요. 시작점은 이렇게 됩니다. 3장 3절 그리고 3장 7절. 3장 3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시작점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작점.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람들은 적는데 사실은 호기심입니다. 거기 뭐가 있네? 저거 뭐지?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 모습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적과 같은 어떤 신기한 장면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 듣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신 이유는 근데 다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거기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해놓죠. 보고 듣고 알고 고통, 부르짖음, 근심 뭐 이거는 이제 다른 단어가 이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고통에 대해서 다른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너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호기심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조사는 끝났다라는 거죠. 이미 너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났고 상황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났고 준비는 다 끝났으니 이제는 너는 따라와라가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우리를 호기심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사실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주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태도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인도하심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11절 한번 볼게요.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뭐라고? 그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죠.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 봤다는 것, 알고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대답하실까요? 12절 첫 번째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뭐라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반드시라고 해서 조금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너 원래 별 볼 일 없어. 네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고 넌 원래 특별하진 않아. 근데 네가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엔 네가 나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변명이 시작됩니다. 13절이죠.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또 묻는 거죠. 13절 모세가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럼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지칭이 있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지식도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지만 내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전달합니까? 이 뜻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독특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너의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 사실은 이거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지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세의 이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이 말은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에는 더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 원인도 상관없고 결과도 상관없이 그 어떤 거에도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지 찾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4장 1절로 가볼까요? 이제 세 번째 변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또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믿지 않을 텐데 내가 누군지도 알겠어요. 나 원래 못났어. 원래 보잘것없어. 알겠어요. 근데 너 누구 만나냐? 나 하나님 만났어. 너 하나님 누군데? 영원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을 텐데 어떡하죠? 그렇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지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멋진 표현을 또 써주세요. 그게 2절이죠. 2절 말씀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것이 무엇이냐. 아멘. 거기다 줄을 쳐놓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표현이 정말 멋진 표현이죠. 특별한 도구를 내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역사하리라는 거죠. 그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너의 분량을 내가 넘지 아니하리라라는 거고요. 네가 가장 잘 다루는 것을 통해서 내가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게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어떤 역할일까요? 목자에게 지팡이는 생명을 지키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내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팡이 하나로 모든 것을 관할해야 되는 것처럼 그 지팡이 하나로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얘기인 거죠. 네 번째 4장 10절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나도 알겠고 하나님도 알겠고 내가 뭘 가지고 해야 될지도 알겠어요. 이제 오케이,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 이게 원래 4장 10절의 질문은 그거죠. 난 말 못해요. 그거는 전달자의 역할이 내가 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그러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거기다 줄을 쳐놓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끊임없이 모세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한다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끊임없이 모세는 내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굳이 네가 뭐가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일은 뭘까요? 주권을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죠. 너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군지, 너의 하나님은 누군지, 너의 도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무엇인지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할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아주 하나님을 대노하게 만드는 장면이 13절에 나오죠. 13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 거기다도 줄을 좀 쳐뒀죠. 우리 결국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그래도 안 돼요. 결국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멋있어요. 저는 이 말을 사실은 하려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하나님 결국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기다 줄을 쳐왔죠.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뭘 한다시는 걸까요?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누구를 붙여준다?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동역자가요, 나를 보면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뭘까요? 내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게 힘을 붙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준비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만을 통해서 역사하려면 아담 하나만 살려놓고 다 죽이면 됐죠. 근데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느 순간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사실은 시작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세상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격리돼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게 비난받고 있는 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받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고. 가긴 어딜 가요 하나님. 지금은 잠잠해야 돼요. 지금 무슨 전도를 해요. 무슨 그리스도인. 절대 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요즘 맞아 죽어요 라고 말하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사명이 왔다면 우린 동일한 질문 속에 답을 찾아서 그 답으로 여러분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일에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 혼자는 못해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실 겁니다. 오늘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질문과 그 대답을 찾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2021년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가 많아지고 말았고 그 안 된다가 나를 짓누르 나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동안 안 된다 여겨졌던 것에서 이제는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모세처럼 이제는 탈출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론과 같은 동역자를 만나 이제는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답답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부정적인 사고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홀로 힘들어할 때 저들에게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